다 함께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위를 들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이었다든지 그 형편이었다든지 어떠한 자격이나 이러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떠한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할 때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반대는 뭐였냐면, 만약에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실제의 삶에는 죄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반대 논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죠.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의 삶에서 죄가 늘어난다는 이 반대, 이 고소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3절과 4절에서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율법의 요구. 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과는 반대로 오히려 믿는 자의 삶에는 거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죠. 육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이 죄, 내 안에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율법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는 거룩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죄가 늘어날 거다? 이러한 반대는, 이러한 고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또 안심하게 확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심판자 앞에 가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어린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죽음은 언제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도 자신 앞에 언제 죽음이 닥칠지 우리 인생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마음의 확신과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이 기쁨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그 이하에서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의 삶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것을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죄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얻게 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 예수님이 스스로가 보혜사이시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고,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아마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전체의 영광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일부라도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본 것이 얼마나 놀라웠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세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나는 나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있지 않았냐? 얼마나 놀라웠느냐? 이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보다도,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이신 이 성령을 따라 살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 지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서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행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은 한두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생활 양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음에 내어주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지금도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내 안에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죠. 몸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죽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지속적으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의와 거룩을 얻도록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이렇게 하시죠.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아까도 뒤에서 어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간단해가 아빠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정말 친근한 그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오셨습니다. 양자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시대에 양자라는 그 의미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양자라는 것은 원래는 내 아들이 아닌데 누군가를 입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아들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양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강력한 국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는 권리, 국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권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힘이 강력한 국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입양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강력한 국권을 가진 그 어떤 아버지 밑에 있는 다른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아들을 또 다른 강력한 국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의 그 아버지 밑으로 옮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신중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입양의 절차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만시파치오라고 불리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입양을 보내는 아버지가 입양을 받는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3번에 걸쳐 파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저 아버지에게 아들을 팝니다. 팔았다가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또 팔아요. 또 갖다 줍니다.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파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중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세 번째,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는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그 아들이 그쪽에 강력한 국권으로 넘어가면요, 한마디로 게임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떠한 권리도 아버지로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만시파치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이전받은 그 다른 아버지 빈디사치오라는 행위를 하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제 그 이전받은 그 아들을 로마 제국의 법무관에게 데려가서 그 아들을 자신의 국권 아래로 이전시켜달라고 법적인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무관의 판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가 끝나게 되고 이제 그 아들은 새로운 아버지 밑으로 입양의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 아들은 이전 가족에서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서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상속자가 새아버지의 완전한 상속자가 됩니다. 다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그 다른 아들들, 친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들들과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입양. 우리 역시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국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 사탄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전에 사탄 아래서 있던 모든 우리의 삶은, 이전 삶은 다 기록에서 지워지고 이제 우리의 새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이제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에 세상에서 살던,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던 그 모든 삶들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새 말로 완벽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이름이 바뀌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전 세상에 살던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완벽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상속자로서 완벽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증언한다, 증거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로마 시대의 입양의 과정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7명의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7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입양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들. 만약에 그 아들을 입양한 아버지가 나중에 죽고 그 아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혹시 제기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유산을 이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아들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 몫이 줄어드니까. 얘는 뭐냐? 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닌데 얘 치워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증인들을 7명씩이나 세월이 오래 지나서 뭐 증인들 중에 몇 명 죽는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이 사람이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양의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들을 7씩이나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 이 증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인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사탄 앞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이 사역을 힘입어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매일같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 가시는 성령의 인을 치시고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이 증인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신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해방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 안에 찾아온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요. 바울은 이제 18절부터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니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바라리니. 18에서 25절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지금은 이 죄의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죄의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날에 지금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는, 우리가 이 죄의 세계에 살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이 모든 탄식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 견딜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갖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쌓으려 하고 이 땅을 혹시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소망이냐는 거죠. 이 죄를 훌훌 벗어버리는 그날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몸의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몸도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바울은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영화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이 고난, 이것쯤이야 견뎌낼 수 있지 않느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 속성을 나타내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간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 완전한 이 구속의 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만 구원 얻는 그날이 아니고요. 바로 온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회복되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린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버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온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걸 쌓으려 하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소리 듣고 싶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명예를 갖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러한 삶을 나도 꿈꾸며 이 세상에 하나씩 자기 부활을 이 땅에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날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내게 주어질 그 영광 그 하늘의 보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날을 하루하루 정말 소망하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잠시 빌립보서 3장 여기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 빌립보서 3장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 3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바울은 부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나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이 단지 미래의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를 끝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날이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부활의 권능에 오늘 동참할 수 있다는 이 확신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단지 미래에 있을 하나의 사실에만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원동력이 되어 있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존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원리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내 안에는 이 주님의 생명이,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이제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의 이 자아, 정말 어떤 성도를 정말 미워하고 있던 나의 자아, 어떤 성도를 판단하고 있던 이 나의 자아,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죽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이 단지 미래의 부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끝없이 살아갔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로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8장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26절과 7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특별히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걸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는 말은요, 짐을 함께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다 가져가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짐의 한쪽 끝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잡고 있는 그 짐에 다른 사람이 그 끝에 가서 함께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얼른 달려가서 같이 들어주는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죠. 그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단이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기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와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성령이 되신다 해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영화롭게 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내 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랍고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성령께서 끝없이 내 마음에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주님, 이 확신을 저희가 갖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참으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가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신 날 참으로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속받는, 해방받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 성령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